출로 동행을 다녀왔습니다. 영동군 심천면 신동영 수사님 시골집으로 남선교 회원들과 함께 저에게는 특별히 옥천 이원 고향 가는 정든길을 지나서 금강가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다녀왔습니다. 개도 잡고 닭도 삶았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오신 분이 여럿이 보이십니다. 약간은 더웠지만 하늘은 맑고 바람이 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몇십 년 된 이야기서부터 최근 된 일까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흑백 필름에서 칼라 필름으로 돌아가는 추억의 영화관을 마치 다녀온 듯한 느낌입니다. 함께 가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넷마을 가는 두 제자가 어느 봄날에 떠난 여행처럼 오늘 영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출로 동행 봄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날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시죠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반농담조의 말을 들으면서 음식도 많이 남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유혹처럼 지나갔지만 여기 저녁에 오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넷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우리는 봄 여행 출로 동행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1986년도 아주 오래전 얘기죠. 1986년도 제가 대전시 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수요일 저녁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히브리서 강의를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의 날.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3년 동안 수요일에만 가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합니까? 히브리서 얘기만 3년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성경책에 66권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수요일날 저렇게 히브리서를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시작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서를 지금 3년째 설교하고 계신다며요. 저는 온 지가 몇 달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를 3년 동안 설교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알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김전사, 히브리서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 한 달에 할 수도 있어. 1년에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3년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니 제가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서가 끝나고 나면 또 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 히브리서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서가 신약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내가 3년째 지금 설교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함께 2년 동안 그 교회 제가 기억전사 있었는데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수요일 저녁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던 그분의 생생한 음성이 지금도 들린 듯하고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부질없는 옛날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 한 번에 끝낼 설교를 왜 제가 5번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실 분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여행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슐러 동행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여자들의 증인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빵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왔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고. 손을 내미시면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입니다. 옆구리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렸던 바로 그거. 자기 몸을 내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보라.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았던 그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져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당혹해야 하는 제자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밀려오는 기쁨과 환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한 구석에 사로잡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는 벅찬 감격과 환희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여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4절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44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에, 즉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된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말한 대로 너희들 눈앞에 보듯이, 너희들이 만져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 이상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지금 너희가 눈앞에서 성취되고 실현된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그들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겠습니다만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즉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엠마오와 전 주제자가 길에서 이 나그네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즉 엠마오가 전 주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지만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구약에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라, 만져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고 깨닫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마음에 더디 믿는 아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또 31절에 떡을 떼어줄 때 저희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벽이 무너져 내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누가복음의 최종 결론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불변의 사실임을 바로 누가는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의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하신 다음에 부활이 절대 불변의 사실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의 다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공통의 증언임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린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의 내용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만져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피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었던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귀로 들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본 사람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증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너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는 여러 가지 돌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존 버넌이 천류역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기도 했었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그들을 이글이글거리면서 장렬하고 있었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추위로 찰같이 찢어지는 추위와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그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교회가 60년 동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 시험을 견뎌내고 그 후에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출로 동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짧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깊은 상처가 우리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다시 그와 비슷한 유혹과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는 요즘 1년에 100일씩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20일도 하고 한 주일도 하더니 요즘은 40일도 하더니 요즘 와서는 100일씩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우리 영광께 오기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새벽 기도로 가장 유명한 교회,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건강한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벽 기도는 그 교회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몇 년 동안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잔치, 영적 축제로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 준비할 수 없지만 차량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같이 카풀을 해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심지어 이 새벽 기도를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온 교인이 다 같이 와서 기도 제목도 써내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해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감동으로 저는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없이 언론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책과 비난과 책망을 공격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힘이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나온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 기도에 우리 영광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동참을 권면해 주시고 그들분들과 함께 모시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가 40일, 100일은 아니지만 20번 한 달 동안 월화수목금 20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